이제 주님과 함께 주신 기도하면서 수요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신 뒤에 우리 정명수 권사님 예배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3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또 사랑해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강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나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만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비록 약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교회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세계 방방곳에 어린아이 12명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장성하여서 정말 받는 데서 끝마치지 말고 하시고 오직 주님이 귀한 종으로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만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세계 방방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기만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한량없는 은혜 임하여 주었기만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요 오늘도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들을 때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항상 말씀에 살아서 항상 날로 정말 우리들이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었기만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항상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었기만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저녁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었기만 간절히 빌고 원하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이제 106번째 창세기 강의입니다. 17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야곱과 라헬의 실수들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의 동의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과 또 그동안 삼촌을 속인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나갈 것을 야곱이 결정했습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과 라헬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 두 사람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첫째, 야곱의 실수는 오늘 읽은 본문 이제 20절에 있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 가만히 떠났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 성경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했습니다. 또 공동 번역은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을 깜짝같이 속여 도망칠 내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자, 이 두 성경의 공통점은 야곱이 또 라반 삼촌을 깜짝같이 속였다는 거죠. 거취를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는 것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속이고 떠났다는 것이 감쪽같이 속여서 아무 내색 없이 떠나려고 했어요. 이것을 성경은 야곱의 속임수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속임수는 야곱의 행위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란 뜻이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게 그의 천성적인 기질이 또 발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의와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때때로 갖는 모습 말이에요. 은혜 받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정직하고 친절해요. 거룩하고 또 신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그 다음에 행동, 우리의 믿음과 행실이 일치됩니다.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요, 주님을 잘 찾습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늘 물어보는 기도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적인 사람의 상태가 되면 은혜, 거룩, 진실, 정직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대신에 내 빈속에 속임수라는 게 들어오는 것이죠. 거룩의 자리에 욕심과 욕망과 정욕 같은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이중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다 거룩해 보이는 거죠. 다 성실해 보이는 거, 다 친절해 보이는 거. 그러나 위기 때 우리가 삶에 기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달퍼지면 아직도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옛 성품들이 다시 꿈틀거리고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것은 순전히 자기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라는 것이 잘 이게 가려져 있어서 거룩한 성품들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속임수가 몸에 배어있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성실하고 정직한 것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영락없이 그 은혜로 가려졌던 자기의 죄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야곱은 삼촌 몰래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인사도 없이 말이죠. 20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는데 말이죠. 삼촌 밑에서 그래도 밥도 먹고요, 잠도 자고요, 또 일자리도 얻었고요, 또 덕분에 아내들도 얻었고요. 그리고 호롤단시였는데 삼촌이라는 울타리에 들어가서 가족의 일원도 되었잖아요. 그것도 모든 소유를 다 맡길 정도로 일도 줬어요. 그런데 원래 도망갔어요. 그냥 몸만 빠져나간 게 아니죠. 그동안 20년 동안 길렀던 모든 가축들을 다 가지고 계획적으로 3일 먼저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도망갔던 거예요. 몰래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야곱은 외삼촌 몰래 깜짝같이 속이고 도망갔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야곱은 라반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
이 삼촌의 힘과 무력은 당할 수가 없었어요. 기껏 20년 동안 고생의 눈물로 얻은 이 가축들을 삼촌에게 고스란히 뺏길까봐 두려웠던 거죠. 자기 아내들과 아들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까봐 삼촌을 속이고 가만히 조용히 가족같이 도망간 거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부정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두려움이 정직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죠. 두려움이 생기면 정직을 외면해버린다. 이게 부정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는 것은요, 바로 이 부정직한 성품, 다른 말로 이중적인 이 성품을 고치는 것입니다. 재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었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셨고 야곱에게도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다 지켰다. 너에게도 약속했으니까 지킬 것이다.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셨잖아요. 그 재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무엇일까요? 성품입니다. 야곱의 성품. 비록 발꿈치를 잡은 자 같은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갈 사람,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손해보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판단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오는 손해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거죠. 정직했기 때문에 오는 손해. 자, 신약 성경에서 이런 것을 말하면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을 따라 사는 육적인 사람은 당연히 육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나 또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옛 자아와 성품을 버리고 새롭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예수 안에 새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손해나 명예적 손해가 심각하면 부정직한 이익을 더 택합니다. 육적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곱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은혜와 기질, 은혜와 성품 사이에 늘 긴장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 이 이중성을 가질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실은 가장 괴로운 사람이 자신일 겁니다. 신앙인의 경우는 더 그래요. 적어도 나의 이중성을 하나님은 아실 텐데 내가 이를 무시하고 살자니까 괴로운 거죠. 남들 앞에서 거룩한 척, 신앙이 좋은 척, 경건한 척, 성경을 많이 아는 척, 성경대로 사는 척, 좋은 사람인 것
흉내내고 봉사 많이 하는 척. 이럴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 자신이 편하지가 않아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자기를 잘 아니까. 그런데 나의 이 이중성 때문에 나 못지않게 괴롭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특별히 가족들입니다. 가족 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신앙의 이 이중성이란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 자녀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상처 많이 받습니다.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자녀들도 있고요. 아예 신앙에서 멀어져 가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분이 집에만 돌아오면 악마처럼 변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자녀들이 열심을 다해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부모님들이 볼 때 이 아이들이 교회에 가서는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부처리를 해가며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들어가 있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 시켜 대꾸도 안 하고 시키는 일도 안 하고 뾰지 삐져 있고 이걸 지켜보는 부모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뭔가 회의가 드는 거죠. 이 애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너무 불편하실까봐 어깨도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이렇게 봉사를 해요. 그거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혹시 부모님이 아이고 어깨가 쑤신다 여기 좀 한번 주물러줘.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아이고 나도 봉사하느라고 파김치가 돼서 죽겠어. 그 안마기로 해요. 이게 전혀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와 실제 삶에서 다르게 보이면 이중적으로 느껴지게 되면 참 부모님들이 예수 믿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 아빠 같을까봐, 엄마 같을까봐 예수 못 믿겠다는 자녀, 상처받은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 같을까봐, 우리 애들 같이 될까봐 예수를 못 믿겠다는 부모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의 인격과 삶의 태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누가 전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리고 받아들여지고 싶고 자기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냐면 그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전해준 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뿐입니다. 아마 이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이 외식과 위선이었거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말을 배우기는 하되 절대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하셨던 것이고 야곱의 이중성을 심히 꾸짖고 이 성품을 교정하시려는 주님의 이 강력한 의도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런 나타남이 없이는 자신의 성품이 여전히 옛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자신의 실제 모습을 알아야 그리고 이 성품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이 성품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듭니다. 재물에 집착하여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남을 속여도 된다는 야곱의 처세, 야곱의 삶의 철학이 고쳐져야
성품으로 인한 반복된 고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실수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온 옛 기질이나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부정직보다 더 심각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베델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나타나셔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셨는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스스로 행함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외삼촌에게 정직하게 인사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라반의 이 손에서 구원하고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나올 것을 굳게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정직을 선택하고 당당하게 외삼촌에게 인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했어요. 몰래 도망갔다는 것, 이 속임수는 하나님 신뢰하기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부재가 무엇을 만들어냈죠? 그것은 외삼촌을 경로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불필요한 고난을 자초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불신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 불신으로 속임수를 썼던 것이 얼마나 외삼촌 라반을 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만들었는지를 배우는 데는 정말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삼촌 라반이 이 사실을 알고 에서보다도 더 무섭게 칼을 들고 쫓아왔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임의대로, 내 옛 성품대로, 내 옛 방법을 사용했을 때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않으셨나요? 잘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잘 됐냐고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그건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도 행했을 때 형통한 적이 있었습니까?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부정직을 용납하실까요? 그런데도 이 습관적 기질이나 성품에서 오는 고난을 계속 걸으실 건가요? 지금까지 겪어온 아픔과 후회로 충분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기다림의 달인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까지 변화되도록 기다려 주실까요? 우리가 그 모습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이런 말 잘 아시죠? 철들자 망령이라고. 설사 우리가 깨달은 그 시간이 곧 죽을 바로 얼마 전에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변화하라는 거예요.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변화될 때까지 나는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늦게 변화될수록 우리에게 손해라는 것만 아시면
가능한 한 이중성을 버리고 오직 한 성품, 성령에 이끌려 사는 영적 성품 갖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헬의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라헬은 무슨 실수를 여기서 했을까요? 역시 속임수였습니다. 속임수. 라헬은 한술 더 떠서 속임수의 도둑질까지 했습니다. 비록 야곱은 도망을 치는 것을 속여서 가만히 몰래 떠났지만 물건을 도둑질한 것은 아니죠. 20년 동안 일해서 번 정당한 재산이죠. 그런데 라헬은 아버지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드라빔이라는 것을 몰래 도둑질했다. 성경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라헬이 도둑질했다. 도둑질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도둑? 그래요. 절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끼는 물건을 슬쩍 말도 없이 가져간 거죠.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요, 고대 이교도들이 사용했던 집안에 모셔둔 우상을 말합니다. 이 드라빔으로 점을 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다가 말 안장 밑에다가 살짝 숨겼죠. 그러니까 말 안장에 들어갈 정도로 크지 않은 작은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라헬은 그 아버지 라반을 따라 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이 미신을 믿었던 거예요. 이 우상이 나를 지켜줄 거야. 거기에 믿음을 두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조그마한 우상이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죠. 우상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경입니다. 모독이고 불신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라헬은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준 줄 알아요? 여러분, 한 가정에 두 종교가 있고 두 종류의 신이 있고 두 종류의 예배가 있다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가족은 이런 종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이런 종교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는 굉장한 충돌이 일어나고 영적 혼돈이 일어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신앙에 큰 방해가 됩니다. 라헬은 남편과 가족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신뢰했습니다. 말 한 장에 숨길 정도의 작은 물건이라면요, 다른 말로는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자, 겉으로는 남편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남편을 따르는 것 같아도 안장 속에 우상을 숨기듯이 남편이 없을 때는 우상을 계속 섬기겠다는 거였어요. 대놓고는 못해도 감춰지고 숨겨진 사적이고 은밀한 곳에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없겠지만 예배도 드리고 절에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딴 잡신을 섬기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속임수 이외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라헬은 아버지를 속였고
사실은 남편까지 속이고 있지만요. 가장 심각하게 속인 사람은 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속일 수 없는 분 앞에서 속이고 있었어요.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대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저지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순간적이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물건을 의지합니까? 더 신뢰합니까? 자, 대개는 어떤 사람이거나 물건이지만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지식일 수도 있고요. 또 경험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직감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꿈을 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말 그대로 꿈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의 죄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3, 4대까지 면하시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우상을 미워하실까요? 그 우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망치기 때문에 돌과 나무와 자연은 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창조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섬길 때 창조주가 노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생명 없는 것에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고 신의 위치까지 올리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짓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우상을 제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려고 해도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어떤 것, 어떤 사람 있으면 당장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 있으니까요. 야곱과 라헬의 큰 실수를 교정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관계를 정립하기도 전에 그들이 그만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강이었습니다. 실수가 불러온 많은 환란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로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생각하고 번민할 때까지는 아직 하나님께서 그리고 참신앙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생각을 실행에 옮기고 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 쓸 수 없는 것으로 우리 몸이 가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심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훗날에 이 실수를 경험한 야곱은 이 에설의 이 칼이 기다려지는 이 야복 강변에 와서는 드디어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나를 살려주신다는 확신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서 교훈을 얻었던 거죠.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기 전에는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고 나면, 기도 없이 건너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못하고 건너고 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일 다 저질러 놓고 물 엎질르고 나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 문제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의 이 위기 상황을 드려야 됩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실수를 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다 실수하지요. 하지만 이 실수가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만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실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원인을 고치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실수가 우리 안에 숨겨놓은 발꿈치를 잡는 성품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이중성일 수 있고요. 인격의 이중성일 수가 있어요. 이 이중성이 항상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한 마음, 겉이나 속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신앙, 믿음이나 삶이나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 있을 때는 이런 사람이 되고 저기 갔을 때는 저 사람이 되고 이런 경우가 되면 이 사람이 되고 저런 경우가 되면 저 사람이 돼서 상황마다 사람이 변하는 클멜레온과 같은 사람이 되면 고난이 따를 수밖에. 하나님은 그 성품을 고치기 원하십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성품과 행위와 삶은 회칠한 무덤이기 때문에 겉은 하얗게 이뻐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송장이 썩는 냄새와 더러운 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 주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상 숭배가 문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더 우선순위를 두고, 더 권위를 두고, 더 신뢰를 두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찾는다면 이것을 신실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삶에 실수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성품은 성령을 따르는 영적 성품으로,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 하나의 속과 겉이 하나요, 교회와 가정에서도 하나요, 교회와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요. 언제나 우리는 한 모습으로 모두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혹시 내 안에 이런 성품들과 또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 오늘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시고 회개하여서 새 성품과 새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뽑아가기 원하는 성품과 이중적 신앙, 이중적 인격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깨닫고 죄고 내 안에서 내적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 한 마음, 겉이 손이 하나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이 하나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가 하나요. 언제나 우리는 한 모습, 하나님의 아들, 신실한 자로서만 보여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324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가네 이 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십자가와 함께 죽어진 옛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의 기질,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인생에 혼돈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서 겉과 속이 하나 되고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여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온 세계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